자, 다시 이제 발락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하면 말 그대로 되는 사람이다 이거.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잘 교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발락은 십볼의 아들 발락은 모압 왕이고 그가 들은 소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 지내고 나서 이제 요단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요단 동편을 다 점령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백성들이 나왔다. 그래서 그 모압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므로 민수기 2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는데 5절 말씀해 보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자 6절을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천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나서 다시 우리 베드로 후서로 갑니다. 자, 베드로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그럼 이제 다시 민수기로 가서 도대체 발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이거 이제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제가 읽어오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발락이 발람을 불렀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런데 2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그들과 함께 12절에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근데 보니까 또 사람을 보냈는데 거절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쫓아간 건 누가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 갑자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하라고 한 대로 이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쫓아서 갔는데 왜 베드로후서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제가 여쭤보는 질문의 그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이해는 못 하시는데 제가 혼자 막 떠들고 있는지 몰라서. 네. 자,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발락이 보낸 사람들한테 거절을 첫 번째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또 두 번째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 따라 가라. 그래서 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에서는 부올의 아들 발람이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 이런 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민수기를 쭉 읽어보면은 발람과 나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모압의 그 고관들과 함께 가는데 가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다. 23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곳에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른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참 재밌는 이야기면서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23장 민수기 23장에 보면은 이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을 보이면서 저주하라 저주하라는데 계속 발람이 4번씩이나 축복하는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아말렉은 저주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가 마치는 24장 25절에 보면은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일. 보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전체 발람의 이야기를 보면은 발람이 뭐를 받아먹었다거나 우리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사실 전혀 없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당연히 어떤 질문을 하시게 되죠? 공부하면서. 근데 그 후에 저기 발람이 저주한 것보다 네. 이스라엘 그 우상을 섬기기하고 또 생각 그 음란한 이런 거를 네. 여기다 가르쳐 그걸 얘기해줬어요 이스라엘한테.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지. 네. 그 발람이 무엇과 그 연관이 되나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디에서 음행을 한 일이 있냐면 부올에서
음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나오죠. 25장에 보면은. 네. 그래서 바알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했다. 어디에? 자기 신들에게 제사하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이제 나오죠. 근데 그게 바알 부올이다 그랬고, 부올 하면은 누구랑 연관이 됩니까? 누가 부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발람이 부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가진 성경이 있듯이 이렇게 권별로 쫙 돼 있고, 여러분들 가지신 데는 또 주석까지들 막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베일러블 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은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마음에 새기고 있었고, 무슨 학자들이 연구하듯이 막 자세히 막 성경을 연구하고 그럴 만한 리소스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들었던 바알람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민수기에서 읽은 것처럼 자세하게 쭉 읽어놓은 그런 책에서 읽은 바알람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나 하면은, 다 가운데 있는 이야기는 떼먹고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다, 이런 거 다 없고 무슨 얘기를 들었나 하면,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가다가 나귀가 입을 열어서 그를 깨우칠 정도로 발람이 별로 안 좋은 사람처럼 얘기를, 그 전통을 이 베드로는 듣고 배우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너무 목사님 베드로를 폄하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 지도자인데, 근데 그건 훌륭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이 오늘처럼 이러한 성경이 딱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늘처럼 컴퓨터에다 탁 찍으면은 쫙 성경 말씀이 뜨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은 발람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발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발람을 사실 죽여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발람에 대한 부정적인 전통만을 가지고 이제 지금 이 베드로는 이 글을 쓰는,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부올하고 부올의 아들 발람,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단어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쓰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알, 부올 하게 되면 부올에서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했던 자리다. 그리고 그 부올의 이름을 딴 부올의 아들 발람은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꼬셔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다가 그만 당나귀가, 타고 가던 당나귀가 그 발을 담에다 그냥 길이 부비쳐가지고 때리려고 그랬더니 나귀가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했다. 이 전통을 사도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듣고 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니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이 장난하시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것, 거기에다가 설명을 사람들이 막 붙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지 뭐.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가 가는 걸 또 뭐 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설명을 거기에 쪽에서 붙인다면 하나님이 바알을 겁주기 위해서 너는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발락이 아무리 재물을 많이 준다고 해도 너는 그대로 하면 안 되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하나님의
그 두려움, 하나님의 두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발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베드로는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이 불의의 싹을 사랑하던 길이냐 말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쓰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심령과 그 사람의 교육적인 배경 같은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심령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염려하는 마음의 큰 염려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베드로는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는 누구만도 못하다, 개만도 못한 게 아니라 나귀만도 못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그들을 위해서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불의의 싹을 사랑한 발람 이야기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불의의 싹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불의의 싹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돈 많이 준다고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돈 많이 받고 좋은 얘기 해주는, 복채를 많이 받으면은 좋은 얘기를 해주는 뭐 무당처럼. 근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불의의 싹이 그러한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18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탄한 자랑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랑의 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의 이름을 뒤집어 쓴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거짓 예언,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에요.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거기에 그냥 막 기도받으러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 할머니는 탁 젊은 남자 들어오면은 M&I 있구나, 여자 사귀는구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젊은 친구가 사귀든지 안 사귀든지 50% 아닙니까? 맞으면은 맞으면은 이 할머니 맞네 이럴 거고, 안 맞으면 아니면은 아유 할머니가 주책 떨었네, 뭐 이 정도로 끝날 거예요. 무슨 그런 식인 게 많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러한 분들이 참 많아요. 거기에 종종 평신도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도 가서 그냥 머리를 쳐박고 기도를 받겠다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영적인 것을 제가 무시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거짓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데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허탄한 자랑의 말, 자랑이 정말 자랑이면은 허탄한 자랑의 말이 아니죠. 인정받는 자랑의 말이 아니라 허탄한 거짓, 그런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사람들을 음란으로서 또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어떻게 좀 잘 믿어보려고 이렇게 교회에 발을 들였다. 또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 잘못된 말로 오도해가지고 이제 세상이 곧 끝이 나는데 있는 거 다 팔아먹고 여기 모여서 한 대 다 삽시다. 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가면은 시집가는 일 장가가는 일 없다 하니까
혼인 같은 거는 다 폐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삽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있었어요. 이게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종말론적인 집단 중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19절에 그래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는 그들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겁니다. 무슨 자유겠습니까? 주로 허랑방탕한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너희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정욕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자유를 준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긴 자는 누굽니까? 사단 권세, 사단의 세력이고 여기 멸망의 종된 자들이니까 바로 그 멸망, 사단의 종된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들.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왜 따라가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베드로가 그만 발람의 이야기를 예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고 뭐 앞뒤로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오늘 이제 이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20절로부터 그러면은 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와서 주를 섬기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하는 말입니다.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나갔다 보니까 자기가 나갔던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어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더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이 우수한 학생이니까 베드로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을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21절 같이 읽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자, 이런 걸 읽을 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알지 말란 얘기입니까? 알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여기 알지 못하는 것이 그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 그러니까 알지 마라. 그러려면 아예 알지를 마, 이 뜻이 아니죠. 이미 안 사람들한테 주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도 이런 수사학을 쓰지 않습니까? 아니,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지 이런다고 목사가 그런 얘기했다고 그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러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굉장한 엠파릭한 그 강조점을 가지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바로 이것이 옛사람, 그 옛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더럽고 악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망가져가는 교회 공동체, 또 그들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림 받는 사람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가운데 빠지기가 쉬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형편이 어렵고 또 핍박 가운데 있고, 그리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늘 뭘 찾게 되어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를 잡는다고 그랬는데 그 지푸라기가 뭐죠? 지푸라기 하면 떠 있으니까 잡으면 같이 뜰 것 같은데 안 되는 거니까 퀵 솔루션입니다. 퀵 솔루션. 가장 그냥 급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만 해결책은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이러한 급히 될 것 같은 방법에 대해서 많이 강구하고 그걸로 사람들을 꼬이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 이런 퀵 솔루션을 찾고 그걸 자꾸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를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좀 슬로우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나의 시간과 또 나의 가진 것이 투자돼야지만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라도, 그건 뭐 제가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좀 사람은 진득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냥 팔랑팔랑 뒤집히고 이렇게 됐다가 금방 저렇게 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신앙의 양태도 좀 진득한 맛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공부할 때 거기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언제 세우셨다고 그럽니까? 창세 전부터 세우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왜? 그때 이미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계셨던 때니까 교회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이끌어 오시고 우리 눈에 가시적인 교회로 드러난 것은 바로 초대교회. 그러나 그 교회의 원래 또 본 모습은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모이던 그 모임,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본다면 그건 다 제하더라도 우리 교회 역사가 이제 2000년입니다. 2000년. 근데 2000년 교회 역사를, 그리고 그 2000년 교회 역사 앞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하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자세가 사실은 좀 묵직하고 또 진중해야 됩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저희 뭐 동역자들, 후배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이분들이 주로 그 히랍 정교 있지 않습니까? 정교회.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디오피아 같은데 하면 그 뭐 정교회가 거기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로 보면은 그 사람들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오르소닥스가 거기도 역사가 훨씬 길거든요. 근데 우리가 종종 무슨 얘기들을 많이 하나 하면은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캐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뭐 물론 그 캐톨릭 신자들이 우리가 하지 않는 좀 이상한 걸 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건 사실입니다만, 캐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막 이제 이단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정교회관에서도 더 해요, 거기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면은 정교회 사람들이 개신교 선교사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데 와가지고 개신교 선교사들이 막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개신교 선교 역사가 이제 100년이 좀 넘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고 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하는 일을 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선교 역사는
굉장히 짧아요. 100년입니다. 100년. 캐톨릭 미션은 200년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100년의 역사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거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러시아나 이 동구권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우리들이 그 사람들의 거를 완전 그냥 무시해버리고 돈으로 막 선교를 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서 사실 대접을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전도가 잘 되는가 하면은 오히려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중국 같은 데는 선교가 더 잘 되죠. 거긴 무슨 기독교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러나 원래 긴 기독교 역사가 있었던 그런 나라들에 우리가 가가지고 선교하는데 물론 많은 열매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태도가 너무 아주 성급하다는 거죠.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너무 성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이 하나의 워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도를 알 때에 바르게 알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들어왔다가 금방 시험에 들어서 그걸 다 버리려면은 아예 알지 마라. 막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도 사람들의 성급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그 역사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 큰 틀 앞에서 굉장히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덜 겸손해. 그냥 막 난리를 부리고 막 이렇게 가시적인 걸 막 이렇게 데몬스트레이트를 해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앙의 양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막 그냥 나 혼자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이 막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은 이 지역이었던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이제는 그 목사님이 한국의 어떤 대형 교회에서 수석으로 부목사를 하던 분이 오셨다고. 이제 이 지역엔 조그만 교회들은 다 우리 교회가 초토화할 거라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분이 막 전도왕이라고 막 간증하러 다니고 그런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분을 누가 저렇게 가르쳤을까? 막 그런 저 나름대로의 아주 그 교만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했길래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도 쓰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러한 걸 좀 보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안타까움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교회가 시작되고 막 가면서 막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예를 들어도 보면은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그 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데는 나 그리스도 안에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차이가 없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방 신을 이교도 또는 그 사교를 섬기던 많은 여사제들도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왜? 여자들 잘 대접해 준다니까. 와가지고는 그동안 자기들이 받았던 그 형편없는 대접을 받아야 됐다고 해서 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여자들은 이제 회중에서 말하는 걸 금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여성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상황적인 스테이트먼트라는 거죠. 자, 너무 딴 길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알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러한
교회를 그렇게 보고 우습게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뭐 하다가 딱 나가 넘어지는 그러한 short-lived faith가 되지 마라. 네? 아주 단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좀 넉넉하고 진중하고 지속적인 sustain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걸 자기의 미스테이크에서 찾아내고 있었던 사람이죠. 얼마나 성급했습니까? 베드로는 성급했어요. 주님이 물어보면 그냥 지가 먼저 답을 후다닥 해야 되고, 네? 그랬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속마음은 생각 안 하고 이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 다른 제자들이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 잘났다 이놈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플렉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확 뛰어들었다가 3번씩이나 내가 저주하건대 저를 모른다고 얘기했던 자기 모습을 이제 베드로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부터 쭉 하면서 이 글을 읽을 때에 늘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해주는 그 컨셉트 하나는 바로 이 글은 베드로가 남한테 쓰는 글이면서도 굉장히 self-reflective한 자기 자신의 성찰의 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아심받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엎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3절까지. 자, 이 3장 우리가 읽은 이 초반부의 말씀에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쓴다 했으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베드로 전 후서가 이제 나뉘어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 두 편지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한다. 자, 이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진실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다면 이 진실한 마음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실한 마음.
우리가 이미 읽었으니까 아주 지금 정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진실한 마음은 참되고 거짓이 없는 뭐 이러한 의미보다도 consistency를 얘기합니다.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그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미쁘심처럼 원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만 우리가 그거를 자꾸 잃어버리기 시작한 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로 향하는 경향성 때문에 이걸 잃어. 그래서 어떤 우리 미국에서 많이 쓰는 영어 중에 어떤 사람이 자꾸 변덕 부리면서 지가 한 말을 안 했다고 그러고 이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Conveniently forget. Conveniently forget. He conveniently forgets things.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편리하게. 자기 편안하게 하려고 잃어버린다. 그래가지고 그 사실 굉장히 나쁜 평입니다. He forgets things conveniently. 자기한테 편안하게. 그래서 이 잃어버리고 마음에서 잃어버리고 우리 생각에서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 우리 생각에는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걸 할 수 없죠. 이러한 것도 있지만 오늘 사람들은 편안하게 잊어버리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늘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도 의인화된 표현에 의하면 창세기에 혹시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릴까 봐,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걸 잊어버리실까 봐 당신이 걸어놓으신 활을 바라보겠다. 활로 심판하됐는데 그 보호가 레인보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건 이제 사람이 표현한 겁니다.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그 혹시 잊어버리실까 봐 빽빽하게 구름이 세상에 덮일 때, 곧 하나님이 진노의 마음을 품으실 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만큼 컨시스턴시가 중요한 거고 그것이 진실한 마음.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처음 사랑.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당신들로 하여금 그 처음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컨시스턴트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깨워 생각나게 함으로,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내가 편지를 쓰는 의도입니다. 나도 이런 거를 한때 많이 한꺼번에 왕창 까먹었댔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그냥 피딱빼딱 하고 이랬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컨시스턴시를 자꾸 잊어버리고 하는 요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악한 자의 심령대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켰다라는 걸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리더를 뭐 교회에서 목사를, 목회자를, 뭐 장로님들 제일 많이 갉아먹고 쫓아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사 쫓아내는 거. 일단 거짓말 잘한다고 그러면 그게 제일 큰 데미지입니다. 앞뒤가 안 맞다. 근데 많이 쓰는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설교하는 대로 살아야지 지가 뭐 이런 거 굉장히 데미지가 되는 말이란 말입니다. 컨시스턴시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그게 굉장히 그게 문제를 제기하기 쉬운 거죠. 이제 또 괜히 잘못 알려드려가지고 제 무덤을 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약속 한 적이 없다가 아니라 그 약속해 놓은 게 어디 갔어? 안 오시잖아. 그리고 세상이 뭐 변한다고 그러고 뭐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했는데 뭐 똑같잖아. 네? 로마 애들이 계속 우리 다스리고 지금 못 살게 굴고 뭐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뭐야? 뭐 이제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제일 염려했던 것, 특별히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 재림의 지연입니다. Delay of His coming.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을 읽고 사도행전 그 다음 장도 같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22절에 베드로가 요한이 어떻게 될 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미 사람들이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겠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을 것이다. 자,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우리 6절로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또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봤는데 우리 본 것처럼 다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올 것이다. 결국 이 처음 초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나 하면은
예수님이 곧 오시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곧 오시는 걸로. 요한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겠다고 생각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었던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고 하늘이 증거해 준 것이었는데, 아니 지금 죽겠는데 말이지, 힘들어서 빨리 와서 그 나라와 그 나라를 회복하셔야 되는데 이게 회복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게 이제 자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롱한 말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후서 3장 4절,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거기다가 한바탕 쏴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쏴댄, 하나님의 말씀을 쏴댄다 그러니까 좀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이제, 자, 이는 하늘이 5절,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forgetting conveniently 의도적으로 잊으려 하는데, 왜 의도적으로 잊으려 할까요? 안 믿으려고. 안 믿으려고. 그렇지. 자기들이 편해야 되니까. 또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틀린 거 알 거예요. 자기들도 틀린 걸 알아요? 하나님의 조롱에 대해서 Jesus Christ하고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의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므로, 그걸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에서 쫓아내게 만드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쫓아내는 법 하나님 쫓아내는 법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는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뭐냐면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어디서부터 나왔다? 물로에서 나와 물로 성립됐다. 이거 굉장히 그 당시에 고대 이 세계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철학자들이 얘기한.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보았던 그 사상을 오늘 베드로가 알게 모르게 여기에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소아시아에 살던 사람들 다 헬라적인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또 성경도 보면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도 헬라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그 혼돈하던 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갈랐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한 건 뭐예요? 그건 궁창이라고 했고, 땅에 내려온 그것들을 무시라고, 바다라고 했고, 거기에 물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를 그어주시면서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해서 드러낸 것이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의 개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모든 것의 근원이 물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고대 사람들의 그 모든 걸 다 여기다 해서 재미있게 하는 말이, 그런데 너희들이 그 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하신 분이 그 물을 가지고 너희를 심판했던 그것을 왜 기억 못하느냐. 함부로 짓거리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걸 기억하라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불로 심판하신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니 곧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으니까 이 못된 것들아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바꿨어요. 바꿔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곧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재해석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곳에 대한 재해석이 굉장히 시급했던 사람들. 왜? 사람들이 이해했던 곳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이에요. 금방. 살아있을 때,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가 쓰여질 필요성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뭐 곧 오실 건데 우리 때 오실 텐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죽기 시작합니다. 직접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주일학교 학생들이 점점 더 나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의 생애와 또 주님께서 오신 목적 이것을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록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 40년이 훨씬 지난 그래서 빨리 잡기는 주후 66년에서 70년 그 당시에 무엇이 쓰여졌나 하면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한 4, 5년 후 정도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베드로 생각에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개념조차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인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계산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멸망받지 않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걸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실은 인내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자, 오늘 우리 이 3장 9절까지 하고 여러분 좀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요 본문 중에서 좀 우리가 다루지 않은 부분들 그냥 넘어뛴 거 이런 거 있으면 좀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해서 기판하고 간파하고 네.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종말론적인 스테이트먼트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사람들이 이해한 것은 정말 불로 정말 다 심판하는. 근데 이제 그 불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만은 아니죠. 불의 심판은 많은 원시 종교에서도 불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유용한 거면서도 우리 인간에게 아주 파이널 완전 소화되는 우리의 죄와 뭐 이러한 것들을 하는 그러한 존재로 불을 이해했기 때문에 불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는 것이 구약에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불로 심판하죠. 고라 자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불로 갈라. 땅이 갈라지면서 이게 불로 심판하고 그 다음에 땅에 묻히고 뭐 이러한 것들이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단지 물로 심판은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물 얘기는 전혀 안 하는 거죠. 오키나와 히로시마가 원자폭탄이 결국은 불인데요. 그 수십만이 그대로 순식간에 죽었는데 그것도 심판 아닌가요? 하나님의 역사 심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아마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마치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잔인한 그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어떤 그 살상 무기 자체를 하나님의 의로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죠. 그런 거를 우리가 아마 조심스럽게, 요즘처럼 우리들이 반일 감정이 많고 그 아베 그놈의 새끼가 좀 미울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자폭탄을 통해서 일본 것들을 심판하셨다 하는 것에 대한 거는 우리가 참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조심스럽게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만일 일본이 항복을 안 했다면 우리 민족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상식에 시락하면 덕후기고 일본 말까지 일본 말하고 뺨을 맞았어요. 자, 그 정도까지 철저하게 만살 정책을 했는데, 어쨌든 미국과 영국이 승전 안 했으면 일본이 강점 상태에서 만정 한국은 일본화 됐을 건데, 그래서 저는 그 역사 심판으로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인도적인 면에서 그렇게 감히 엎어져. 지금 수소폭탄과 이런 거 북한에서 언급을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미국 소련이 가진 재고 핵무기 양이 지구를 과학자들이 일부권 반을 볼적으로 나눠요. 근데 인간이 아무리 철저하게 통제를 한다고 해도 뭐 장교하고 핵폭탄보다는 가지고 다니고, 이 크레이지한 놈 정신병원에 가서 검사를 맞지 않으면 그 핵 발사 장치를 유지 못하는데, 인간은 결국은 크레이지할 수밖에 없고 미쳐서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가 터뜨려, 하나님이 쓰는 불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죄악 때문에 스스로 망하지 않을까. 저는 근데 그거하고 또 하나는 지금 올라나가 지금 반기문이하고 뭐 해가지고 온도를 낮춘다고, 부도가 올라가면 지구의 95%가 시베리아만 남고 95%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전망인데, 누구는 성공하기 100년이다 하는데 100년을 보지 않지만 수백 년 후면은 지구 온도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1도 2도 올라가서 9도까지 올라가면 지구는 시베리아 한 구석 남고 열도난다. 종말이 오고 있다고 종말론자들은 그걸 쓰지 않을까. 이 종말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때와 시기는 정말 아무도 모르고 또 그 방법도 우리가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역사적인, 지금도 이제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역사적인 사건 같은 것들을 또는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추측하는 것이고, 그 종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림은 만일에 누가 그린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뭐 소설도 나오고 뭐 별의별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휴거에 대한 소설도 나온 지가 꽤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들이 꼭 비신앙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좀 이해하고 싶고 그때가 어떤지에 대한 궁금증과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temporary relief예요. 네? 아주 순간적인 하나의 뭐 해결 방법이죠. 완전한 해결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오늘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합니다만 베드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워닝을 통해서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뭡니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뭐를 생각나게?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마음이 뭔지를 잊고 살다가 생각.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지막에 되어질 일에 대한 그림에 우리가 포커스를 둔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떤 종말론자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이 어떤 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인 한 포인트가 아니라 이것이 종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큰 그림의 장이라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 포인트는 우리로 하여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마음이 뭔지를 아까 생각나게.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약속했다가 안 지키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거에 대한 신념을 확실하게 좀 불어넣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죠. 얼마 오래지 않은 알아서 시카고에서 있었던 종말론 사상 가령 이장림 목사 와서 그 집회를 할 때 그 앞장섰던 분이 종 목사예요. 음악도 잘하시고 10월 28일 날 한당 온 교인이 하얀 옷을 입고 학교도 안 가고 비즈니스도 안 하고 집다 바치고 현장에 제가 갔습니다. 이장림 목사 만났습니다. 놀라워요. 막 예언하고 거길 데리고 나야 돼서 다 보고 환상을 얘기하는데 안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고 안경을 다 벗어서 가만히 놀아. 나가면 다 보일 것이고 한가만히 막 안경이 나올 정도로 난리가 나는데요. 그 목사 이름이 장님이에요. 물론 길장자 수풀림자 장님인데도 따라가요. 사람들이. 난 정말 이해가 안 가고 하방이가 내 귀에다 대고 뭐라고 10월 28일 믿으셔야 된다. 그분이 이제 한국통신 2단 교회 심사위원으로 가 있어요. 하방이. 그때 티네이저밖에 안 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정통신학교 나오고 2단을 심사하는 데까지 갔지만은 그러나 시카고에 아직 12시 예배에 그 추종자들이 남아있어요. 설계는 여기 반라는 얘기를 나왔지만 불의의 싹을 했다는 것은 보면은 민숙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한락과 얼마나 고급 연애를 많이 했습니다. 귀족들. 그러니까 평소에 많은 사람 받아 여기 기록된 부분은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안 하고 나이가 있지만 실제로 하이소사이트에서 반락의 고급 귀족들과 많이 사귀었기 때문에 불의의 싹을 먹은 건 사실이고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 기록상으로는 우리가 1년 전 받은 게 없어요. 하지 말라면 안 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성경을 이제 콘시스턴트하게 안 보면은 저는 많은 이제 신내교도 다녀보고 장로교 감리교 다 다녀보면서 뭐 저는 영락교에서 한경재 목사 4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종교마다 다 다니고 이단도 다 들어가서 연구하고 여호와의 증인 심지어는 몰몬경까지 제가 다 연구를 했습니다. 깊이는 못했어도 왜냐면 내가 믿는 이 정통신앙을 뭐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공격하고 반대하는 그 세력들의 주장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다락방 내 친구가 있어서 한 번 빠지려면 못 나와요. 근데 다락방은 제가 유광수 목사님의 테이프를 한 30개, 40개 책 봤지만 거기 빠질 이유가 없는데 빠졌어요. 못 나와요. 왜?
우리가 너희들보다 잘 믿고 너희들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이렇게 남은 자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고 일반 교인들은 그냥 썬데이 처치 이렇게 폄하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늘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슬로우하고 또 뭘 좀 잘못하는 것 같아도 우리 교회는 역사적으로 죄도 많이 졌고 하나님께 심판도 받고 볼기도 많이 맞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게 아니고 이 역사적인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그거를 싹 다 버리고 우리들만이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단이에요. 역사적인 교회를 부인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우리는 뭐 꼭 교주 뭐 이제 그걸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도 자칫하면은 그런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만이 잘났다. 다른 데는 다 틀려먹었고 우리 교회 이런 프로그램만이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잃어버린 역사적인 교회를 부인하는 것들이 다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조 집사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주를 따르던 자신의 모습을 늘 생각하며 또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바라보며 또 주의 교회를 앞으로 섬기며 함께 해나가야 할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열망을 담았은 이 편지를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부심을 닮아 정말 진실하고 또 모든 일에 앞뒤가 분명히 잘 맞아떨어지는 정말 진실한 마음이 일깨움을 받는 그러한 교회 생활, 그러한 말씀 묵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손길들을 통해 함께 준비된 애찬을 나눕니다. 이 식탁 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